최근에 서울대학교 행복기관센터에서 대한민국 행복 측정 프로젝트 조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2018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지수가 몇인가 100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수치가 5.18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5.18, 이 수치가 이 중간값이 5점이라고 했을 때 보통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보통 나라별마다 이 행복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데 유엔에서 또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측정한 게 있는데 유엔에서 조사한 것은 5.82입니다. 156개국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5.82, 그러니까 57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 조사하고 이 서울대학교 이 행복기관센터에서 조사한 거랑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거예요. 높지 않고 더 낮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조사는 이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한 조사는 이 현재 시점의 안녕지수를 보기 때문에 비교적 대한민국의 그 행복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조사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려줍니까?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이 현재 경제 수준에 비해서 행복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경제 수준을 보면 뭐 10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행복 만족도는 아주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경제 수준은 나름대로 좀 높아졌는데 행복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족 행복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오늘 특별히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참 나는 행복하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가 막힌 환경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다가온 실직, 또 뭐 사업 부도, 또 뭐 어떤 이런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참 이 감당 안 되는 인간관계 때문에도 이 행복을 또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좀 이 죽음의 문제, 참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인간관계, 죽음의 문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모압 평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앞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제 또 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행복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 본다면 이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평야에 있는 겁니다. 이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야에서 정말 내일까지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뭐 뛰어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 없고 뛰어난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여건에서 보면 이들은 아직 뭐 이렇게 행복할 만한 여건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는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뭐 뛰어나고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또 이렇게 뭐 내놓을 거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걸 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들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들은 정말 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 민족입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민족이요 이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뛰어난 무기가 있어서 이들이 국민이 많아서 이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준 10가지 재앙으로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자유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로 이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요 일제 36년간 있다가 정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들이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약의 백성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산이나 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여러분 작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큰 구원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큰 구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불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심판, 이 지옥의 불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나는 곳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난 불심판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예전에 원폭 피해, 일본에 원폭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원폭 피해 현장을 봤어요. 여러분 그 인근 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가 됐는지, 한 도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원폭 하나에 도시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개 피조물이 만든 그 피조물된 인간이 만든 폭탄도 한 도시를 날려버린다면 영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불바다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사후에 이런 불심판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후가 아니라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모든 불신 인생들이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의 불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가서 그렇지 믿지 않았기에 가는 곳이라면 얼마나 끝임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공로로 인해서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불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에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영광의 나라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불심판의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심판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불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심판을 막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모든 불심판을 막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축복, 이걸로 인해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고백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이들에게 도움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본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 말은 또 뭐예요? 그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출애굽만 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요, 이들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깨서 물을 먹게 해주셨어요. 주변에 이방 종족이 침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40여 년 동안 이들을 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만 도움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도움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 하루하루가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도움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도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순간까지. 양상은 다를 수 있어요.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원그룹의 회장 박성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예, 이 신원그룹인데 이 회사는요, 이름대로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회사가 되고자 회사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반드시 월요일 날은 사원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경영 이념의 첫 번째가 어쨌든 믿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 목표가 뭐냐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 이 기업이 신앙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업을 만들었답니다. 기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됐어요. 처음에 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잘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믿음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되고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인데 주일날도 일하고요. 또 믿음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씩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 1997년에 무엇이 일어났죠? IMF가 터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IMF 전체적인 국가 부도의 나라 아닙니까? 많은 기업이 다 이렇게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신원도 예외가 안 돼요. 직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여러 가지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도 이제 다 부도 날 수밖에 없는데 이 박 회장이 그 가운데서 자기 깨달은 거예요.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회장이 자기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느슨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탓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이 회사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직원은 3,000명이 되는 회사 한 800~900명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하고요. 자신은 내가 이제 회사 한번 위해서 천일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천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만 이렇게 극복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도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술도 받으면서 참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이제 기업을 일으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 다시 이전에 가졌던 원칙, 주일은 누구와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업을 운영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어렵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매출이 15%가 늘어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모든 기업이 다 부도나고 실패하는 그 가운데, 파산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신원이 다시 회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쇼핑몰이 주일날 문 닫는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철저히 주일날 문 닫고 철저하게 믿음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허용을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회사 매출이 15%가 더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박 기장의 설득에 못 이겼던 직원들도요,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죠?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원의 신원 에베네셀. 누가 도왔어요?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요, 아주 잘 기억이 건실하게 잘 진행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원그룹의 회장만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안 도와줄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삶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이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 있습니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누가 영광의 가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가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영광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체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민족에 비해서 이들이 뛰어난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도구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그 어떤 민족에 비해서 내놓을 거 없는 민족이죠.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드러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거 없어도, 내놓을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낮고 천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끔요, 저는 우리 방송에서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나 또는 여러 어깨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참 이 상을 받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나는 아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을 칭찬하게 됩니다.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야, 우리 진보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진보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진보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행복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한기 목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윤한기 목사 들어보셨어요? 윤복희 권사님, 예, 오빠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윤한기 목사 아시겠지만 지금도요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지금 70 중반이 넘으신 분이에요. 지금 그 동생 권사님하고 노래와 함께 아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은 한때 젊은 시절에 정말 대중가요에 아주 선풍적인,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때 요즘 시대의 아이돌이 아마 그분이었을 거예요. 아주 큰 인기가 있는 그런 그 대중 가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윤한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그런 어떤 가수 하면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어느 날 그 윤한기 목사님에게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지금은 폐결핵 이렇게 보시지만 당시만 해도 폐결핵이 걸리면 사형선고 같은 그런 질병이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6개월 이상 못 산다.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사형선고 같은 질병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길이 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 윤한기 목사의 부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누구라고요? 윤복희 권사님이잖아요. 바로 그때 그 부인과 동생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면을 했다. 여러분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다른 명예가 뭐가 서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함으로 몸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됐던 거예요.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치료받고 이분이 또 작곡을 해서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예수 믿은 이후에 이분이 쓰고 발표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의 노래를 보게 되면 아주 우울했던 노래고 그런 노래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건 뭐예요? 이전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에서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노래 가사지만 여러분 그 가사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도와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낮고 전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의 가수였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노래하는 목사,
유난기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부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고 낮고 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된 우리 모두는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경 여러분 물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도우심의 은혜 때문에 영광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저희 인생들